아픔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매일 매시간 쉼 없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하나씩 모여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파하는 지체들과 자녀들, 또 가족들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되도록 권호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부터는요, 몇 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말로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답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닌다 하는 것이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좀 행복하게 느껴지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본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드셨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어떤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10가지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을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들은 이 1계명보다 더 못하다는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죠. 바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 말씀에 대답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실 대답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한 가지만 가지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귀찮은 일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성가대를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짜증나고 귀찮은 일, 세상에서 하는 일들과 다름없는 또 하나의 일이 되어서 참 힘든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세우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누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그 마음이 무뎌지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노의 자식인 것이죠. 명을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먼저 그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걱정해주고 먼저 전화해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먼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들은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또 내 삶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추격을 피해 숨어 다닐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동굴로 도망 다니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늘 주변에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뿐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두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불평하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에 있는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3040 모든 회원들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조별 나눔 가지시겠습니다. 네? 총무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예. 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먼저 광고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 20일 본당에서 있었던 비전 3040 헌신 예배가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비전 3040 헌신 예배는요, 매주 온라인 줌으로만 모이다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모두에게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하고 그리고 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03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회원님들 오랜만에 뵈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희 조별 모임 갖겠습니다. 안녕. 다 오셨나요?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은혜롭게 찬양했던 패회송 하심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
집에 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분당선 한 번에 가는 거 타가지고. 그래요? 왕십리에, 왕십리에서 탔어요? 안 갈아타가지고, 어. 네, 청량리에서 곧바로 분당선 한 하루에 몇 대 있잖아요. 그거 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시간 딱 맞췄네. 회장님 입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오늘 헌신 예배 잘 했어요? 헌신 예배? 신예배 민영이가 너무 신랄하게 비판적인 그 발표를 해서 강의장 목사님이 약간 불쾌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고등부 현황 보고인데 신랄하게 비판할 내용이 있었어? 2024년 2월이면 이 추세라면 고등부가 없어진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아, 이런 그렇습니다. 추세로는? 네. 와. 그러니까 목사님 보통 통성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통성기도 10억 했잖아요. 어. 항공사고에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어. 근데 오늘은 정남이가 뚝 떨어지니까 그냥 저기 통성기도 안 하시고 축도만 하시고 그냥 5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 중고등부, 아니, 헌신 예배에 대한 코멘트 안 하시고? 예, 코멘트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완전 그 영상 있나? 보고 싶다. 영상 이따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다 남아있으니까. 예. 아, 진짜? 아,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이 수고했어. 네. 안녕. 도현이 수고했어. 제가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네.